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항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심오한 질문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스스로 아무 일 없이 떠올리지도 않고 하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 시편에서 다윗과 함께 또 골로새에서의 바울과 함께 그러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특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엌 찬찬 속에서 내달리고 있는 바퀴벌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유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답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우리를 동물에 갖다 비유하고 우리가 강과 산에 비유해도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일을 겪지 않죠.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서의 답을 봅시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RSV로는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이러한 말을 썼어요.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을 썼다고요. 근본적으로 짐승들과는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첫 마디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람이 숨을 들이쉬면서 말하는지 내쉬면서 말하는지 우리가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기로 호흡하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의 숨으로 호흡하며 살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 성령은 바로 그 말뜻이 주의 영, 당신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A new creature.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창조물이십니까? 여러분 눈과 코와 입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영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카타라소라는 말인데, 이 카타는 함께, 라소는 묶인, 감싸인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붙여지게 되면은 올가미 밧줄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카우보이 보시죠? 예, 서부 영화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카우보이는 밧줄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밧줄 끝을 이렇게 둥글게 묶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다가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를 갖다가 뿔에다가 이것을 던져서 걸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가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도망가죠. 이것이 바로 올가미 밧줄의 용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화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에 당신을 이렇게 단단히 품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 카우보이의 올가미 밧줄 던져서 이제 소를 단단히 자기 안에 묶어두시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없이 단단하게 하나님께 던져진 올가미 밧줄에 목을 걸고 연결되어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봅시다. 여기서 저자 젊은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는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 가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8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담긴 것일까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함나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는 자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니 무수히 작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 원수와 보복자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통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도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다윗을 보게 되면 외로워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갈급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당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의 깨달음 말이죠. 옛날 그 만화에 스누피 캐릭터가 있어요. 강아지, 하얀 강아지. 그가 계집 위에서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사파를 봤습니다. 나는 내 심장이 뛰는 것, 내 위가 꿀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내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하지만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읽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도 분명히 정적이 있고 배신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뼈가 내 뼈가 속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 마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 말을 안 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가 발견한 것 때문에 작사를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발견하기 전에는 무슨 질문을 스스로 했을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가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일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세기의 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은 진화된 AI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완전히 그 고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는 더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고리 관계에 더 이상 안좋아하지 않았고 그는 그 고리를 탈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컨트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도 원치 않아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처음 아담에 대한 이러한 위치를 말입니다. 그 인간은 더 이상 피죽은 초기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용어, 그것은 오로폴리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채워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 뜻은 뉴트리커 또는 나발입니다. 항해나 배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과 의미에 있어서 보면 항해와 관련이 있어요. 그 뜻을 풀자면 예수 안에서 인생을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안에서 인생을 항해할 존재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선장을 따라서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항해 동안 필요한 것을 갖추고 준비해서 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른 누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작 더 길게 항해할 사람은 선장이에요. 선장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짐을 싸고 있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다, 나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한번 여행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배가 겉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여러분이 믿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양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에 나오는 휘장이라는 것은 어디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에요. 성소는 다소 안전하지만 지성소는 안전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휘장은 생사의 갈림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선장되신 그 배와 함께 탐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로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돛이 아닌 닻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돛은 운행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박할 때 필요한 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둘째 아담, 우리들의 소관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각자 할 수 있죠.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아무렇게 질문을 해도 그 답은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이기적인 삶, 나 중심으로만 살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관심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몰라요. 실제로 나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살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질문을 바꿔버리죠. 오늘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물로서 또 영으로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기자와도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옆구리를 만지고 예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넌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나는 크리스찬이고 물과 영으로 거듭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영이 살아있는 존재고 예수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고 예수 안에서 인생을 항해할 준비를 마친 존재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휘장 아래로 즉 우리가 생명 구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언제나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영혼을 주님께로 정박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오늘도 감화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존재다. 이렇게 확신한 담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